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빛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빛.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빛. 우리 목소리도 고백합시다. 우리가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나의 왕께 경배하며 널 유하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빛.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빛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네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소망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순간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가장 귀한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원하고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건강하게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가족 간, 친구 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책을 멀리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남들을 위한 일을 살기보단 저를 위한 일을 우선시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저를 위해 살기보단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코로나로부터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마태 다음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 13장 24에서 2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 13장에다가 딱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저희가 2020년 1월,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이제 거의 마스크를 쓰고 지낸 지가 2년을 거의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쵸? 불편한 일상생활을 저희가 이어가고 있으며, 그나마 한국은 형편이 굉장히 나은 편이죠. 외국에서는 죽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고, 예, 그랬는데, 오히려 전 세계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서 이제 11월부터 저희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요즘 근데 이번 주에 몇천 명이죠? 4,000명. 예, 하루에 4,000명이 이제 확진자가 생기면서 다시 정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더 큰일이 터졌습니다. 뭐죠? 예,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라는 변종이 또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한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제 또 다시 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미크론이라 불리는 이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전파력이 강하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맞은 백신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정도라고 하죠. 백신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파력도 굉장히 강해서 현재 존재하는 모든 바이러스 중에 최악의 바이러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공을 시작해서 지금 유럽과 아시아까지 들어왔다고 하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이제 발표가 났는데요. 어쨌든 이로 인하여서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이제 뭐 다 같이 살아야 된다, 뭐 위드 코로나 하면서 문을 열었다가 이제 다시 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새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의 세계 증시가 바로 그냥 폭락을 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폭락세가 어느 정도냐? 13개월 만에 최고의 폭락세를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수치로 주가가 확 떨어진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하루아침에 전 세계가 어때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전 세계가 초긴장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로 전세가 이렇게 당장 내일도 모르게 주가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루 만에 열려있던 그 국경들의 문들이 다 닫혀버리고 이동에 제한이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는 뭐 자연스러워요. 뭐 이런가요? 아니죠. 오늘 이미 우리가 2년을 거의 채워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우리 가운데 초조함과 무서움과 두려움이 생기죠. 오늘 우리 예배에도 당장 그저께까지 아무런 문제 없다가 못 나온 친구들,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단지 같은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어땠습니까? 불꽃마켓 하는데 우리 종인이가 핸드폰으로 석영이 형을 통해서 스파이더맨을 외치면서 그 인형을 샀던 모습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 이 바이러스 때문이죠. 지난주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도 지금 한별이랑 찬이가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불편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당장 내일 일조차, 당장 어제도 말짱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요, 정말 한참도 내다볼 수 없고 우리가 당장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이 세상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지금 지구는 온 인류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인류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또한 지금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인류는 도대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여러 다양한 시도들은 있었지만 그 어떤 철학자도 우리에게 분명한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시간 속에서 모두 사라져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도 미래에서 와갖고 미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처럼 그 누구도 우리의 미래, 우리 인류가 겪게 될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지 못하는 가운데 살다가 사라져 갑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있었어요.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해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이 질문에 대하여서 과거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벌써 까먹었죠? 예. 3분 전에 읽었는데.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이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마가복음 13장 3절과 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3절과 4절. 예.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것은 저 성전이 다 싸그리 무너질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러면 언제 이 일을 시작하시렵니까? 라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언제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오늘 좀 전에 저희가 읽은 대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징조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26절이에요. 26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것이 가장 큰 징조입니다. 무엇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른 징조 다 몰라도 돼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이.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약간 의아합니다. 뭐가 의아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옆에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예수님 지금 자기들과 함께 계신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내가 올 거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디에 갔다가 다시 온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에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있는데 어디를 가시나? 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셨어요. 언제 떠나가셨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짜잔 하고 나타나셨는데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놔두고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어디로 떠나가세요?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이에요. 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신약에서 행을 찾으시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헐 가신다. 사람이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구름 사이에 가려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무협 만화도 아니고 이게 어찌 되는 일인가. 근데 10절에서 옆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뭘 그렇게 멍 때리고 있냐?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예수님이 그 전에도 말씀하셨고 떠나가실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저 지금 떠나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곳에 오신다고 하지 않았냐?
라면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굴까요? 예.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여인들을 기다렸던 그곳에 있는 두 천사가 그때 흰옷을 입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여기서도 나타나서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똑같이 하는데요. 거기서는 약간 다르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사도행전에서 없던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는 하는데 한 문장이 들어가요. 그 한 문장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바이바이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올라가시기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게 하고는 바이바이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죠? 예수님은 본인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바톤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레슬링에 보면은 한 선수가 바톤을 딱 이렇게 터치하고 경기장으로 나가면 다른 한 선수가 들어올 수 있죠. 프로레슬링 보면. 그거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면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세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주인공은 항상 언제 등장한다?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한다. 이런 중요한 말을 아무도 모르다니 충격인데요. 여러분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해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늘 늦으면서 이런 말을 했던 제 친구들도 있고, 야 내가 늦고 싶어서 늦은 게 아니라 주인공이니까 내가 일부러 내가 밖에서 30분 동안 기다리다가 들어오느라 늦었어. 뭐 이런 얘기하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요 마지막 날에 오시는 그분이십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온 지구가, 온 인류가 계속해서 살아가잖아요.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이 세상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때와 시기는 누구만이 아시냐?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정확한 증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세상은,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 그 재림의 때를 향해서 온 인류가 향해서 가고 있다. 그때는 언제 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날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불신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정보도 없는 현실 가운데 당장 내일 또 어떠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날지도 모르는 불안함과 불확실한 불분명한 현실을 이들이 안고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막연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는 명확한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힘을 취해서 살아가고자 아둥바둥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결국에는 허무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삶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었다가 결국에는 역사의 심판 앞에서 그 대통령의 직을 잃고 범죄자로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전두환 씨예요.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였는데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 사냥하듯이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무수한 재물을 모아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국이 사망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히브리서 말씀대로 지금 그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 영원한 가운데 운명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정말 전두환 씨인 줄 몰랐어요. 옛날에는 정말 건장하고 힘있고 그랬는데 이 사진을 보고 저는 광주 5.18 운동의 피해자인가? 라고 했는데 전두환 씨더라고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요, 이러한, 저런 모습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전두환 씨와 동일한 수순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한 개인의 생이 마감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개인의 인생에도 끝이 있고요. 이 역사, 인류의 역사에도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모두 다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결코 방향을 흐트러지지 않고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물줄기는 결코 멈추지 않고 바뀌지 않아요. 이것을 온 인류의 큰 물줄기입니다. 이 물줄기 안에 지금 누가 있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물줄기 안에 우리가 두 발을 담그고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물줄기 안에서 그 역사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길면은 90년, 짧으면은 뭐 몇 년을 살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던지셔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역사라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역사의 물줄기 가운데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허둥지둥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온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진짜의 역사의 물줄기는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그 가운데 서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큰 물줄기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있죠. 무엇이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자로 세우시죠. 그런데 그 인류가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들이 그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이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서 온 인류가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만들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신약에서 이루어져요. 누구로 이루어지죠?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아닌 드디어 실체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악한 마귀의 권세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증거되며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날, 진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을 시키는 그 일을, 그 사명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요,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바로 지금 선교의 역사 한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며 사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불꽃마켓을 열었죠. 예. 그 일로 이제 생긴 수익금을 우리가 한 선교사님 가정을 돕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정착을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후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저희가 불꽃마켓 열고 얼마가 모였을까요? 10,000원. 대환이 10,000원. 믿음이 적은 자요. 더 불러봐. 30만 원. 너무 컸다 야. 12만 3천 원이 모였습니다. 저희 가운데서. 예, 아무도 안 올라왔는데. 예, 12만 3천 원이 모였고 이 수익금을 선교사님 가정에 잘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으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영상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을 함께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된 응급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료 불가리아에서 선교하는 박상경, 황민경, 선교사 가정입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불가리아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응급교회 중고등부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선교의 비전과 소망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하신 저분들이 이제 불가리아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선교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한 보탬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예, 물론 하나님이 짱이죠. 예, 하나님이 짱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내시는 헌금도 저희가 선교 헌금으로 이제 오영대 선교사님을 저희가 함께 돕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 모두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꼭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역에 우리가 늘 동참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해외로 나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중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친구의 공부를 도와준다거나 아니면은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하거나 따돌림을 받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그 친구에 가서 손을 내미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며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씩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은중고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가변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 하나 저희가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급속도로 변해가며 하나님 아버지 이동하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 구원의 진리를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해가는 것이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역사를 쫓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저희가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 사명에 충성하는 저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작게나마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로가 주께 가져라. 그 발 위에 임하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선교 사역에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는 저희의 삶 가운데서
저희 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노력하는 저희 은중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일상 가운데서 방역을 잘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저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우리 김자원 선생님 소그룹에서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아까 설교 시간에 나눈 대로 불꽃마켓 총 수익금이 12만 3천 원이 나왔고요. 예, 우리 선교사님께 잘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 자, 맥체인 성경 읽기, 이제 오늘 포함 3일이, 이 11월 달 3일이 남았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유족의미를 좀 제대로 거둬야죠. 12월 달,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우리 은중구 전체 30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한 친구가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 안 읽으면요, 제가 목사님께 1,000원을 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1,000원 먹고 떨어져라 이 말인지 아니면은 정말 읽겠다는 건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성경을 읽읍시다. 자, 오늘 북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니들이 인생을 알아. 오늘 1시에 있고요. 저희 소그룹 모임 마치고 마치는 대로 이제 지하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그룹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